안녕하세요, 성도님. 오늘은 강원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가지고요. 사무엘상에 나오는 좀 흥미로운 질문을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가 바로 그 같은 장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네, 그렇죠. 그게 참,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렇게 왕을 달라고 했는지 그 의미를 한번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다 보면 가끔 이렇게,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닌가? 싶은 구절들을 만날 때가 있죠. 맞아요. 하지만 그 안에 담긴 그 깊은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변덕스러우신 분인지 아니면 인간의 언어로 표현된 하나님의 더 깊은 마음, 또 계획 있는 건지 오늘 성도님의 신앙 여정에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면 분명히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나오는데요. 바로 뒤에 29절에는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 그러니까 후회함이 없으시다 이렇게 단언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완전 모순 같은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 핵심은 후회하다라고 우리말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나함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아는 데 있습니다. 나함이요? 네, 나함. 이게 문맥에 따라서 뜻이 좀 여러 가지예요. 후회하다도 되고 슬퍼하다, 또 위로하다 이렇게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아하, 그래서 11절의 나함은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을 잘못 세웠네 하고 자책하시는 그런 후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죠? 오히려 그 사울의 불순종, 또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게 될 고통, 그리고 사울 자신이 맞이할 그 비극적인 결말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깊은 마음 아픔, 슬픔, 네, 이런 걸 표현하는 데 더 가깝습니다. 아, 마치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갈 때 부모가 막 가슴 아파하는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걸까요? 정확합니다. 딱 그런 마음이죠. 하나님은 악인이 심판받는 것조차 기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계획 자체에 대한 어떤 변덕스러운 후회, 이게 아니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벌어질 그 결과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슬픔, 안타까움의 표현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럼 29절에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건 또 어떤 뉘앙스인가요? 29절의 나함은 또 다른 의미로 쓰인 겁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본성, 그러니까 그분의 계획과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완전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의 불변성.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처럼 변덕스럽게 마음을 바꾸시거나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군요. 따라서 11절의 그 슬픔과 29절의 불변성은 사실 모순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사울의 길을 보며 슬퍼하시지만 당신의 궁극적인 계획이나 그 신실하심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으신 겁니다. 와, 명쾌하네요. 하나님의 마음은 아프셨지만 그분의 본성이나 그 큰 그림에서의 계획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겨요. 이런 안타까운 결과가 올 걸 아셨으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이 과정을 허락하셨을까요? 네, 그것도 참 중요한 질문인데요. 그 배경을 알려면 사무엘상 8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8장이요? 네,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나와요. 그 당시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아들들이 좀 부정직했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요구를 합니다. 다른 모든 나라들처럼? 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신명기에서 그들이 나중에 왕을 구할 거라는 걸 아시고 왕을 세울 때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고 이미 말씀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왕 자체보다는 어떤 왕을 또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 이게 중요했던 거네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그들의 문제는 다른 모든 나라와 같이 왕을 원했다는 데 있어요. 그게 왜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군사력, 제도, 강력한 왕, 이런 걸 가진 주변 나라들을 부러워했던 겁니다. 이건 결국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보다는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의 힘을 더 의지하겠다. 이런 태도였던 거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태도군요. 네. 하나님께서도 이걸 정확히 보시고 사무엘에게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이 또 경고를 하거든요. 왕이 생기면 너희 아들들 데려다가 병거 몰게 하고 딸들 데려다가 형료 만들고 요리하게 하고 좋은 밭이랑 포도원 다 빼앗을 거다. 이렇게 생생하게 경고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듣지 않았군요. 네. 아니요, 우리도 왕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고집을 부렸죠. 아, 결국 백성들이 원했던 바로 그 세상적인 왕, 그걸 가진 사울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준수하고 그럴듯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영광이나 백성들의 인정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여겼던 왕이죠. 네.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방식과 자기 욕망을 따랐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과 같았습니다. 아, 거울.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보시면서 마음 아파하신 것은 단순히 사울 개인의 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방식을 따르려고 했던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을 듣다 보니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대상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네,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안에 또 다른 왕을 세우는 행위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결과는 결국 그것에 얽매이고 뭐랄까 하나님의 임재나 도우심을 경험하기 어려워지는 것일 테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성도님께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실 만한 그런 다른 왕을 섬기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만을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우리 성도님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좀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요? 첫째는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나 좀 어려운 상황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사람이나 어떤 환경에 먼저 의존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먼저 찾게 되죠. 네, 그러기보다 잠시 멈추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먼저 구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아, 먼저 하나님께 여쭙는 연습. 좋네요. 그럼 두 번째는요? 둘째는 혹시 실패할까 봐 두렵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막 몰려올 때가 있잖아요. 네, 많죠. 그럴 때 그걸 내 인간적인 계산이나 노력만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쓰기보다 그 불안한 마음 자체를 그냥 솔직하게 하나님께 다 아뢰고 그분의 도우심과 평안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안함 자체를 그냥 맡겨드리는 기도군요.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사울이라는 어떻게 보면 어려운 시간을 허락하셨지만 결국에는 다윗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여셨습니다. 어려움은 때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거짓된 왕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모시는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스리시고 또 깨어진 것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견고하게 세워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일한 왕이신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또 그분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